이 시간 오늘 2020년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지 1년 만에 어제 통계인데요. 전 세계 8천만 명이 전 세계 인구의 1%가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또 17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전 세계 여행이나 관광업계의 일자리가 1억 80만 명이 사라졌고요. 여행업계만 이렇고 전체로 보면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6,34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모로 더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버티시고 견디신 성도님들께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이 애쓰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약해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시는 또 선한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슈퍼컴퓨터의 통계에 의하면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슈퍼컴퓨터의 통계에 의하면 지구상에 왔다가 죽은 사람의 수가 94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새해를 시작했을 때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아마 새해에 계획한 많은 부분들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상보다 많은 부분을 이룬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올해 계획한 대로 여러분 잘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또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아마 계획하셨을 건데 이 일들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꾸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특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좀 설계할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뻐하며 믿음을 따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교제한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주의 재림도 약속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약속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즐거움과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하심과 완전한 천국에 대한 약속처럼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또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그 은혜를 완벽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1장들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 모습은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믿음으로 살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약속이 뭡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그래서 자손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그들과 함께 해 주겠다는 약속들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과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 그분의 약속에 번전히 붙잡혀 살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을 붙잡아 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같은 없어질 것에 혹시 붙잡혀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받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13절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고. 그러니까 멀리가 거리가 아니고 시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고 그들은 맞이했고 기뻐했습니다. 후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장차 이루시게 될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대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알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알고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결국 이들이 바라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든 우리 가족의 삶이든 우리 바람의 삶이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본다는 것은요, 이 땅을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으로 일시적인 장소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신자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우리 신자의 삶을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삶을 외국인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뭐냐면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진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나라가 진짜 우리의 나라임을 철저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현실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이 세상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2020년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하지만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들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붙잡혀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한 믿음의 조상들이요, 이 땅의 삶을 가리켜서 외국인의 삶이나 나그네의 삶으로 이해한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외국인이나
나그네를 이해한 것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이해한 것은 그 본향을 그들이 정말 열렬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15절 보게 되면 이 본향이 그들이 나왔던 갈대 우르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그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볼 때에 이 가나안은요, 그들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못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의 외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당시의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만약 이들이 바라보았던 본향이요, 이 갈대아 우르였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이후에 야곱이 죽을 때까지 200년입니다. 200년.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삭을 그곳에 보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곱 역시 이곳으로 도망가 살았지만 다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본향은요, 그들의 육신적인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를 살면서 사모한 본향이 무엇인지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시한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한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믿음의 조상들의 본향이요, 우리 신자들의 본향입니다. 우리 신자가 늘 항상 바라보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요, 이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못 누렸지만, 완전하게 성취될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향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2010년 한 해 마지막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좀 더 늦게 이 천국이 왔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인식이 혹시 우리 삶 속에 없다면 이 땅을 전부로 생각하고 본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긴 하지만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하게 될 나라가 온다고 해도 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조차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나라를 갈망하며 나그네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푹 젖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의 명예와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못하며 우리가 땅 위에 나그네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을 조금 맛본 정도에 지나지 않다고.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교회가 타락해서 대부분 신자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게 되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 위에 얻을 일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자의 본향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또 이런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성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그 나라는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프게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게 될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며칠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겠지만 이 본향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따라 살 때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고 다가올 2020년 한 해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2020년이 끝나고 2020년이 되어지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게 될 그 본향에 들어가 사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예비해 놓으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한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그네로 인식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본 적 있습니까?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진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조선 땅의 죽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 글이 그의 묘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좋은 혜택을 버리고 조선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왔던 26살에 꽃다운 나이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감했던 루비 켄트링 노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주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정처 있는 나그네로 산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들 가운데 이 땅의 이 신자들의 모습이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명예와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되는 문제에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건강하는 거 모두 관심을 더 기울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우리 인생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면서 이 세상을 초라하게 살기도 합니다. 실제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세상을 등지고 수동을 해서 믿음 생활 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유행가의 가사처럼 유명한 가사 최준 씨가 불렀던 거죠. 하순에 보게 되면 인생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강물과 같은 것으로 노래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돌아갈 본향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공허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에 이 땅에서 허탈감과 공황에 빠지고 맙니다. 이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많은 걸 다 누렸지만 41세의 나이로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심지어 마릴린 먼로도요 30세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팝의 형제 마이클 잭슨도 허브를 극복하지 못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5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누릴 걸 다 누렸지만 정말 중요한 본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결국 비참한 삶을 끝이 납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세적 평안과 돈이 주는 안락과 문명이 주는 쾌락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존경과 명예가 주는 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적었던 스크루테이프에 보낸 편지의 책에 보게 되면 사탄의 저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단순히 존재하는 걸 인정만 하게 하고 실제로 그 내세를 천국을 믿고 사모하는 것 차이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가야 될 분명한 본향이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마주보고 교제하게 될 그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이 아니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이 땅에서 어떻게 경제 안락을 누리고 세상의 사회적 지위와 어떤 일을 하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문제를 더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헨리 몰슨이라는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늙어서 고향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타고 돌아온 배에는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이 대통령이 내렸을 때에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가 이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이 몰슨 선교사가요, 항구에 출구로 나서는데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막 빵빠레 옮겼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요, 저녁 노을진 하늘 향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선교사가 저녁 노을진 하늘 향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혼자 독백했습니다. 그때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헨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아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의 완전한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며칠만 지나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곧 맞이할 이 상황에서, 하늘을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해지려는 부분만 계획만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요, 분명 신자의 삶의 특성인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 목표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맞다면 이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획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내년에는요,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계획하는 게 어떤 걸까? 예를 들면요, 뭐 성경 통독 90일에 참여해서 말씀을 읽겠다든지, 기도를 좀 더 하겠다든지, 뭐 누구에게 전도하겠다든지, 내 주님 앞에 더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믿음의 계획들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실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패턴들을 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을 다시 돌아보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 위치 등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다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뭐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못했다면 내년 2021년 한 해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2020년 이 남은 며칠과 다가올 2021년에는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땅의 소망